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250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탄식, 소망, 기다림이란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탄식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어제는 바로 앞에 본문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며 자연 세계가 탄식을 하고 있다. 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어서 자연이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23절부터는 자연이 아닌 다른 존재가 또 탄식을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가 탄식을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탄식을 합니다. 성도들이 탄식을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었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으니 탄식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도 탄식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성도들의 탄식으로 보는 이유는 이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표현에서 기인합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바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해석을 제시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을 지칭한다라고 보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 중에 일어난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자 중에서 부활하신 첫 번째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에 근거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보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 달리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도 탄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구원으로 보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첫 열매가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것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성령께서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씻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이 본문에 근거해 우리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하고 첫째 되는 열매를 바로 구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표현은 곧 구원을 받은 우리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 어느 해석이든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틀림없는 것은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성도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이 이 탄식을 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증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3절 말씀 후반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도들이 왜 탄식합니까?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고 탄식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역설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나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과 별반 없이 살아갑니다. 죄 용서함 받고 죄의 종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했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죄가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분명 말씀했는데 여전히 내 속에서 옛사람이 꿈틀대는 것을 우리는 매일 느끼며 살아갑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성도님들을 먼저 장사 지내며 보냅니다. 영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이 육체의 정욕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는, 여러분, 이런 우리 존재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탄식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실망스럽고 심지어 좌괴감을 느낄 때도 있으면서 탄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우리가 탄식을 하는 이유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 그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은 상태에 살다 보니 우리가 살면서 탄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완성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잠시 후 설명드리겠지만 조금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칭의는 받았지만 아직 영화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괴리감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며 탄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소망으로 넘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탄식, 소망, 기다림인데 두 번째 소망에 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합니다. 동사로는 엘피조라고 하는데 이 24절에만 이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저희 교회도 또 많은 교회도 이 엘피스 찬양단이 있는데 뜻은 소망,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24절 말씀에는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탄식하는 가운데서 성도들이 소망을 가진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일까요? 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이 언젠가는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탄식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탄식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 탄식이 오히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우리의 소망도 더 깊어진다는 것.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 온전히 성취되는 날이 속히 올 거야. 그날에는 더 이상 죄의 문제로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그날에는 더 이상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날에는 우리의 모든 슬픔, 고통, 탄식이 사라지고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하게 될 날이 속히 올 거야. 이것이 바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단계를 설명하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칭의는 구원의 시작 단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칭의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 칭의를 받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로 바뀝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어둠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마지막 단계인 영화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화는 구원의 최종 단계, 마지막 단계를 가리킵니다. 영화스럽게, 영광스럽게 변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탄식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음을 입는 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될 그날입니다. 그러나 이 날은 아직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구원의 중간 단계인 성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삶을 가리켜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영화에 이르기 전이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고통, 고난이 오지만 그러나 소망을 잃지 않고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자체를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의 날이 곧 옵니다.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제목 가운데 마지막 단어인 기다림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칭의와 영화 사이에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 덕목이 무엇이냐?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함으로 주님을 끝까지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 힘듭니다. 기다리는 것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유지해야 할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기다림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을 통해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더 품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을 통해 비록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오늘도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 속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영화로운 그날을 소망하고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수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